예후의 기름 부음 심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라고도 하고 청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을 드디어 착수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한 명을 불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서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행위는 전투에 나가는 군사가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히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명령이 임무 수행을 잘 준비하고 단단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면서 이 임무가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은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긴장이 되는 그런 이 장면. 영화로 보자고 치면은 오늘 이 본문이 가장 긴장이 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긴장이 되는 장면. 정말 뭐가 수가 하나라도 틀리면 죽을 수 있는,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하나라도 틀리면 이 엘리사가 보낸 이 제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예후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딱 시작부터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가라는 거죠.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가라.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지금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의 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요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부상을 당해서 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지점에서 약 72km 떨어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아람 왕 하사엘과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부상을 당해서 72km 떨어진 이스라엘로 지금 후퇴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군대 장관들과 병사들은 지금 계속해서 전시 중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인해서 왕이 적진을 비운 틈에 바로 예후의 등극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결국 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다쳐서 72km 떨어진 이스라엘로 지금 치료받으러 간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예후는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에는 아합을 호위하는 병거 지휘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합 때부터 그리고 아하시아와 요람 때까지 왕들을 보좌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고 하면 아합 왕조의 충실한 신하였어요. 이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를 비밀스럽게 방으로 데려가 왕으로 세우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특별히 당시에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의 정당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후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예후를 1절부터 3절까지가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제자에게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기까지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놀라운 것은 13단계로 지시하고 있어요. 13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쭉 하나하나를 다 세보면 13단계에 거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후에게 전해야 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7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13단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라 7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이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신속하고 은밀히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문을 열고 도망하고 지체하지 말라. 이제 기름 부음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 문을 열고 도망하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중한 거죠.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왜냐하면 예후의 등극은 현 정권에 대한 지금 반역이기 때문이에요. 구테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테타. 만약에 이 일이 조금 틀어지면 예후는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니까 이제 기름 부음이 끝나면 엘리사의 제자도 문을 열고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합 왕조에 예고한 그 심판을 이제는 예후를 통해서 실현하실 것을 이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 아합의 집은 당시 아합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이란 아합 왕조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합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아직 이세벨과 그 잔당은 남아 있어요. 이세벨과 그 잔당, 여전히 아합 왕조는 굳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먼저 이세벨을 처단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갚으실 것이에요. 예고한 대로 9장 이제 13절 이후부터는 이제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세벨도 죽고, 계속해서 왕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계속 다 죽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으므로 계속 그 피를 하나님이 갚으셔요. 이세벨이 죽어서 이스라엘에서 개들에게 먹힐 것이고 또 그녀의 시신은 매장되지도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착취한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세세한 그 이세벨이 했던 행동, 특별히 그 악행에 대한 행동을 모두 다 세세하게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왕으로 선포된 예후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게 된 동료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후가 이 엘리사의 제자와 함께 이렇게 어느 방에 들어가서 또 나왔는데 머리에 기름이 발린 채로 이제는 나왔다는 거죠. 그 순간 굉장히 그 장관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일단 처음에 그 제자가 기름을 가지고 온 것부터가 심상치가 않았었던 것이죠. 예후는 동료들의 반응을 이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가 가장 우리가 이렇게 뭐 눈으로 보면은 위중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예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짐작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예후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머리에 온몸이 이제는 기름으로 적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와서 이제는 다른 군대 장관들에게 동료들이었죠. 그 동료들에게 이제는 자기가 기름을 받던 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후반절에 보면 예후가 대답을 하죠.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방에서 있었던 일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후가 떠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용 다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라고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직접 얘기하진 않고 이제 살짝 분위기를 한번 떠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용기를 내서 모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음을 드디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는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행위는 예후에게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이죠. 반역죄로 동료들에게 붙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고 본인은 한 명이었는데 아니 지금 왕이 있는데 네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잡아서 서로 이제 다투고 싸울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후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얘기했었습니다. 예후의 말을 들은 장군들은 그런데 급히 그들의 옷을 갖추고 돌층계 위에 깔아서 그를 우대해요. 또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라고 외치고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장관들의 신속한 대응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동료들은 예후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복했다는 것이요. 똑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후의 말에 신속히 그를 왕으로 선포한 것은 바로 예후가 그러니까 그 장관들이 볼 때에 신임을 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예후의 평소의 행실이 신임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공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항상 아합 때부터 아주 충실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동료 장관들에게도 신임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의 등극을 꺼림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현 정권 그러니까 아합 왕조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후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긴박했던 이런 시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후가 왕으로 선포되기까지는 이 세 사람의 헌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엘리사의 제자의 순종이었죠. 엘리사의 제자, 이 청년이라고도 하는 이 엘리사의 제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가라. 엘리사가 그렇게 단도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예후도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여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는 이 동료 장군들도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동료 장군들도 이제는 예후의 뜻에 동참하기로 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구테타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줘요. 근데 그렇다고 그 죄가 잊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참 낙담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자꾸 무엇이 이렇게 생각이 났냐면 저 북한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이 생각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은 언제쯤 망하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 같은 사람을,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 같은 사람을 곧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은 빨리 망해야 되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요. 그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렇게 처참한 고문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참 악한 정권이죠. 그럼 빨리 망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항상 흥황하고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언제 망하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라고 보는데, 이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이세벨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세벨을 심판하실 때도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훔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고한 피를 흘렸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시고 그에 대한 형벌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지금 압록강이 범람해서 침수된 농경지만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똑같이 이제 추석 명절을 당하였는데 지금 북한의 지금 추석은 추석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요. 지금 많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 김정은 체제에 대하여서 이제 불만을 조금씩 표출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홍수 침수로 인해서 이게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요번에 우리 김정은이 이번에 홍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정권을 유지하는데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하여서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절대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동조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서, 악한 왕에 대하여서, 악한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되어져서 악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계획과 또 심판의 공의를 깨닫게 하고, 우리도 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네요. 20년 한 15년 전이었나. 또 그때 전도사 사역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참 금요일 날 이제 철회 예배 시간에 보면 강단을 이제 오픈을 해줘요. 그때 그러면은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강단으로 와서 이제 불을 딱 끄고,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강단에 와서 여기서 그냥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때 강단에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기도하시는 중에 갑자기 뒤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밖에서 이제 들어와요. 처벅처벅 들어와요. 그냥 우리 성도님은 아니죠. 처벅처벅 들어오더니 그 기도하는 집사님의 머리를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가는 거, 질질 끌고 가. 막 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단에 엎드려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희 남편분이셨어요. 남편분. 그렇게 예수님 믿는 핍박하고 욕하고, 그냥 가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뭐 공예배 드리는 이런 상관없어요. 교회에 있으면 와서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막 행패 부리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며칠 안 돼서 이제 머리 끌고 질질 끌고 간 그 남자가 며칠 안 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드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예후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주저없이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도구가 되시